살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 당일이고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병 주고 약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음흉한 일을 꾸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인데, 일상에서는 친구들 사이에 가볍게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입고 나온 옷차림이 영 이상하다. 그러면 너는 무슨 패션 파괴자냐 하면서 이제 옷차림을 놀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삐지잖아요. 그때 그래도 너는 인물이 좋으니까 뭘 입어도 태가 난다. 이러면서 이제 병 주고 약 준다. 오늘 본문이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안하니까 좀 좋은 말 하면서 살짝 넘어가려는 그런 의미로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좀 듣기 힘든 말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힘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슬쩍 넘어가려고 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장난이 아니고 그냥 넘길 만한 말이 아니고 그냥 슬쩍 지나가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제대로 듣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뭐 비판적인 어떤 평가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비관적인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랑과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듣기 싫은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죠. 사람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말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냐면 바울의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를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무용론을 지금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음이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에 기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래서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 누구나 구원을 얻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들을, 바울의 이 말들을 다 인정해 버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는 게 없어요. 자기들의 인생에서 건질 게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과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그 의와 그 행위가 너무나도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랑이요, 자기 삶의 정체성이요, 의미고 전부였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인생의 무의미함만 남고 건질 것이 없게 되는 것은, 그러한 고독은 사람에게 있어서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한때 잘 나가던 가수였어요. 그런데 뭐 일이 잘못돼서 시골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때 잘 나갔다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옛날 얘기를 하고 내가 한때는 이런 가수였는데 얘기하고 자기 노래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카페를 하는데 커피도 맛이 없고 이 카페 손님도 잘 대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 타령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얼마나 비겁한가에 대해서 이제 우연히 얘기를 하게 돼요. 굉장히 큰 낙담을 하게 되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자기 삶에 한때 잘 나갔다는 것을 버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미하고 허망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 말이 너무나도 사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 카페 사장이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커피 가게에 집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신도 너무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그 무의미함을 얘기하고 나면 그 말을 유대인들이 쉽게 인정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인정하기 싫은 나머지 바울이 헬라인을 더 사랑하고 헬라인의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말이 역효과를 내고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그 동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관계가 확실하고 뭔가 좀 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은 해봐야 그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엄마 말이 잘 들어라 뭐 이렇게 교훈할 때는 항상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여나 자기가 애써 지금까지 한 이 복음의 말이 곡해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자기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지더라도 끊어지기만큼 사랑한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겠다, 그리스도를 떠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종의 어떤 과장법이죠. 얼마나 내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기까지 내 전부를 내어줘서라도 그만큼 내 형제를 구원하길 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한 뒤에 사람들이 긋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혈통을 중요시해서 혹은 율법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서 자기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내 형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폭을 넓혀서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민족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어떤 애정이 식어지고 있죠. 뭐 이깟 나라 뭐 잘못되면 이민 가고 말지 이렇게 쉽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자기가 이만큼이나 유대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심인데 성령이 내 말의 보증이다. 성령께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말이 진심인 것을 증거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간혹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의 형제들 혹은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성도들을 권면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바르게 그들을 지도한다는 의미로 좋은 말을 해주려는 의미로 그냥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진심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말을 내뱉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데, 사실은 그가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데, 구원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또 막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충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진심으로 형제를 권면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의 쓴소리에 유대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삶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한 말이 가져온 결과는 인생의 무의미함이죠.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것, 공허한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 형상들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자질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텅 비게 되고, 그 비어 있는 만큼 고독함을 느끼고 그만큼 어둠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허함을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계속해서 주변에서 가끔씩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혹은 뭐 명예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자기 인생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시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너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든지 뭐 서울에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싼데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했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건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석인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어떤 순간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한 뒤에 이스라엘을 위로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요.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질 수 없도다.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이만큼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율법이나 어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혹은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증거를 몇 가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혈통적으로는 아들들이 있었으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태어나신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아들이 결국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약속의 씨이시고 약속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유대인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의 아내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한 아들만 사랑하셨어요. 그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율법을 가지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어떤 행위나 어떤 선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내 힘으로 내가 해낸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마음의 흡족함을 찾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쓴소리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이 이룬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그전에는 무의미하다 하는 거예요.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